받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오나 저희들의 마음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수많은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드렸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는 오늘 하루를 살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주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기댈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친히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사랑하는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올 한 해에 정말 말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가 참된 감사가 되게 하시고 미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부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번 2020년 감사 주일은 우리의 평생의 기억에 남는 감사가 되게 하셔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선교제를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경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조국과 북한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2021년에는 평화의 모든 은혜가 이 조국과 미국과 북한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의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연단의 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신실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연단의 때에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순간도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짐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299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또 성전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전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또 온라인으로 수요 말씀 강의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특별히 저희들이 더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렇게 과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추수감사절날 과일 바구니 30개를 만드는데 우리 교우분 한 분께서 도네이션 허물을 하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참 감사한, 정말 감사한 그런 이번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도 작은 과일 하나씩, 이게 상징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갖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또 교회에서 준비한 떡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에녹 회원들은 주일날 오후에도 나가지만 토요일날 아침에도 떡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저쪽에 자메이카 그쪽에 계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토요일과 또 주일에 함께 그렇게 딜리버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카드 작성하는 거, 또 감사 사진 촬영, 가족 사진 하는 거 여러분 꼭 교회에서 하는 우리 사역이니까 다 참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과일 바구니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에 새가족부실에서 준비하게 되는데 허락되시는 분들 많이 협력해 주셔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요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이존사님께서 셀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1월 30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모임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 금요 기도회에는 저희가 간증하는 시간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 중에서 또 기도 가운데 간증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에는 말대로 권세가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네,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말에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주님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할 때는 누가 역사해야만 되는 거죠? 주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많이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많이 축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요? 새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합시다.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니까 때로 뭐 서운한 말도 할 수도 있고, 가족이니까 서운한 말을 해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죠? 가족이 아니라면 왜 딴 집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럴 수 있지만 가족이니까 우리가 아쉬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가족이 됩니까? 딱 하나뿐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여러분, 나무가 새로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여러분, 그 나무의 뿌리가 새로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나무가 새롭게 심겨지지 않는 이상은 떨감나무가 단감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들의 마음에 새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의 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새 가족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냐? 아니라 혈과 피로 되는 것이 아니, 피와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다. 주의 말씀대로 뭐하는 자라? 행하는 자라.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해요. 근데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해 주시죠? 주님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새 가족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내가 하려고 하면 쓰러져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지고요.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삶에 대한 복음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사십시다. 정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는 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근데 뭐 얼마 지나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돌이켜보면 어때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가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 사니까 오늘 또 그 마음 품고 누구 앞에 나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한순간 한순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인도해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영성이에요. 이 간절함이 신앙이에요. 이 간절함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들마다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 안에 너희들의 신앙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시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이게 진정한 새 가족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새 가족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 가족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모든 사람이 다 화려하고,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고,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환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막 사랑이 막 충만히 넘치는 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완벽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거고 완전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십자가 짊어지는 것도 있고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골마 터지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상처가 있고 골마 터지고 아픈 그와 같은 것들을 서로 안아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교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이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깨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은 자들이 많이 와서 위로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돼야, 와 화려하다, 잘 되고 있다,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상처받고 온 심령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맞아, 이분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나도 이런 아픔이 있는데, 야, 저 아픔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신앙으로 걸어가는구나, 나도 그렇게 걸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걸음 속에서는 절대로 율법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걸음 속에서는 누군가의 상처를 떠벌리거나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아프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짜 좋은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의 회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주가 좋아야 돼요. 탤런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추앙받고 온전해져요.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요. 교회의 가치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상한 마음이 함께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때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허리케인이 올라오죠? 과테말라를 통해서 지금 허리케인 5등급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허리케인이 만일에 뉴욕을 향해서 온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피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리 인공위성이 너무너무 뛰어나도 이 허리케인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보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뭔가를 해서 준비해서 하려고 해도 어디서 어긋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충분히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어려움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세상을 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아무리 준비해도 폭풍 앞에서 그 준비한 것이 능력으로 잘 발휘되던가요? 여러분, 열심히 건강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말 그대로 건강이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삶의 폭풍과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는 속을 때가 많아요. 잘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잘 준비하면 그 폭풍이 비껴갈 수 있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지 않고, 그래, 삶이라는 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는 거야, 그것들을 함께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거야. 제발 삶의 폭풍이 닥쳤을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아픔과 약함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약함의 신학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가시인지는 여러분이 잘 하지만 잘 정확하게는 몰라요. 간질인지 눈이 안 보이는 거든지 뭐든지 하여튼 정말 아픈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를 그 바울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오늘 이 부분이 초점이거든요.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아픔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관계와 일에서의 저주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가 만드는 세상에 저주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는 반드시 가시와 뭐가 있어요? 엉겅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속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까요? 아니요. 반드시 관계 속에도 뭐가 있을까요? 가시와 엉겅퀴는 드러나요.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사업을 경영을 감당해도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데 이 가시와 엉겅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때 첫 번째 이것들을 많이 현실을 도피해요. 현실을 도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픈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도피해서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고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가 더 많아요. 내 신앙은 아무것도 진짜 없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자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는 싸우거나 분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순간에 내 마음속에 막 감정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한 아픔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누군가를 향하여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함과 은혜가 있어야 될 내 마음이 때때로는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내 마음을 회피하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쪽으로 내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세 번째는 은폐하고 과장할 때가 있어요. 감추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실망과 좌절을 숨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에 초점을 두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는 피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의 성공을 다 기준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함들은 그걸로 다 감추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들이 다 힘들고 아픈데 그냥 있는 그것으로만 평안한 가정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그러지 않는가 생각하게 돼요. 이런 연단의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건물도 있고 좋은 터에 있고 정말 요즘처럼 힘들 때에 모기지도 없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외형도 좋은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이 진짜 건강한 신앙인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좋은 모습들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 또한 진짜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끄집어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우리는 물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가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해되시죠? 종교가 뿌리 뽑혀지는 그런 신앙, 종교가 없는 나의 신앙,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가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다른 쪽으로 돌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린 사람들에게 모습 속에는 이런 게 드러나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부족한 걸 감추어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추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직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나 부족해 라고 드러내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저에게도 가장 약점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 내가 약해,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솔직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말을 하면은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은 나의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렵죠.
특히 여러분, 신앙 가진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신앙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죠. 이게 참 아쉬운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요. 여러분, 솔직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야. 두 번째는 영성에 어떤 사람은 좀 부정적이냐면 늘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족을 인식하고 실패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일이 감당할 때에 실패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도 뭘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지나요? 이 말은 좀 오해가 있어요. 다 이루어지죠. 근데 기도하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나요?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거에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느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자족합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요, 부유에 처할 줄도 압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는 감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방어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약점이 많은 사람, 나의 성을 많이 쌓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방어적이에요. 말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냥 툭툭 쌓여요. 이렇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어떻게 붙여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건강한 사람은 너그러워요. 이게 참 중요해요. 너그러워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우리의 삶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좀 넉넉해져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넉넉할 수 있는, 그게 어른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어른은 뭘까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경험을 엄청나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하세요. 그럴 수 있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진짜 어른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삶의 여백을 사랑하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아는 게 더 많아져요?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모르는 게 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대학도 그렇잖아요. 2학년을 소포모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포모어라는 말이 소피아라는 철학과 모어라는 것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2학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조금 대학생활 했다고 어떻게 해요?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2학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소모할 자원으로 여긴다. 이게 좀 중요한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사람 한 사람들을 그냥 이용하는 것은,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기뻐하는 선물로 받아들인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수 쳐야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뭐죠? 선물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교회의 선물입니다. 네, 당신은 교회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다니엘 형제가 여기 기타 베이스를 쳐요. 이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한 지가 한 달 안 됐나요? 3주 됐는데 기타 시기를 저렇게 원해가지고 기타를 참 치는 참 여러분,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믿고, 이분이 또 청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우리 다니엘을 통하여서 청년들이 이제 제가 그래서 씨앗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우리 교회 씨앗의 청년들의 씨앗이다. 한옥권 청년들을 향하여서 이제 한 걸음씩 우리 찬양팀들과 더불어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이, 청년들이 더 많아져서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정말 어려워요. 유학생들도 없고 이제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꿈꾸고 비전을 갖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뭘로 바라봐야 돼요? 선물로 바라봐야 돼요. 저분은 꼭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필요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나는 이게 당연하죠,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바울은 이제 이런 그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신앙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첫 번째 보십시다. 바울은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좀 보실래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절반 이상을.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개척하신 분이고 그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온 유럽과 소아시아가 어떻게 해요? 그냥 들썩들썩한 여러분 대륙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죠? 그 하나님의 주님의 도구가 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말씀을 보면 3층까지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목회가 편했느냐? 아니요. 여러분 바울의 성경을 이렇게 말씀 읽어보면 바울은 엄청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는 예언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것으로 누구를 공격하기도 해요? 바울을 공격하기도 해요. 특별한 체험이라든지 특별한 계시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해요. 또 한 가지, 바울은 글을 잘 썼지만 말은 어떻게 해요? 진짜 못했어요. 바울은 원래 그랬대요. 말도 더듬었다 그래요. 말을 못하니까 어느 쪽에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막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누구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의 뉴욕과 같은 교회죠. 고린도는 바닷가 근처에서 어마어마한 상업이 발달되는 그런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 큰 도시였고 이방 신상들이 어마어마한 도시 마치 뉴욕과 같은 도시.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음란하고 도박들이 엄청나게 많은 라스베가스와 같은 그런 곳이. 여러분 뉴욕과 라스베가스의 그런 모든 특징들을 다 이렇게 갖춰놓은 그 한 곳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엄청난 고린도에서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이 당신이 진짜 사도이냐 이거를 놓고도 교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때 이렇게 삶의 인생의 도전을 받을 때에 바울에게는 아픔도 있었고 약함도 있었어요. 특별히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가시도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펐을까요? 키는 150 정도 되는 사람이 머리는 벗겨져 있지, 다리는 안짱다리지, 말도 제대로 못하지.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을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을까요? 사람들의 눈앞에서.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약함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이루어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안타까움, 약함을 뭘로 받아들인 거죠? 가시로 받아들여요. 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가시의 원뜻은 뭐냐면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들이 저 앞에 목적을 향하여 진군에 나갈 때에 적들이 이 아군이 진군을 하지 못하도록 앞에다가 바리케이트 같은 것을 막아놓는 거, 이걸 가시라고 해요. 이것을 왜 가시라고 썼냐면 찔러서, 잘 들어보세요, 찔르면 아프잖아요. 바울이 주님 많이 아파요 그러는데 이 가시를 이 비유로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에 말뚝을 마치 박은 것처럼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약함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늘 어떻게 동행하도록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도구가 뭐라는 거죠?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간질이든지 그게 눈이 안 보이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내 인생에 약함이 있어요. 내 인생에 아쉬움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과 아쉬움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양장로님이 오늘 키모를 받고 오셨는데 오늘 키모 받으신 양장로님 치수가 갈수록 좋아지고 계신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가브리엘도 병원을 갔다 왔어요. 가브리엘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 가브리엘은 치수가 조금 이렇게
아직 키모를 받을 그런 건강이 되지 못해서 오늘은 그냥 돌아왔는데 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까지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이, 안 그러면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같이 보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또 힘든 어려운 모든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 그 가시를 하나님이 뭘로 받는 거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날 그러잖아요. 장미꽃에도 감사하지만 뭐예요? 장미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참 아직은 걸어갈 길이 멀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때로 잘 움직여지지 않고 또 이렇게 리더십에 어떨 때는 좀 약함이 있을 때는 저를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근데 이때 잘못하면은 좀 이렇게 디프레스가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지?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맞아, 연약할 때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것이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이 가시가 마지막에는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아픔도, 지금의 아픔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요? 이 연단의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픔이잖아요. 모일 수도 없는. 어떤 분이 지난 선교회 끝나고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선교 회원들이 같이 나눈 영상이더라고요. 어느 한국의 교회에서 이 연단의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다시 만나서 함께하는 영상인데 그 노래도 나왔던데요. 예전에 했던 것들이 너무 어떡해요? 너무 갈급해하고, 예전에 모임, 예전에 기도 모임, 그 다음에 선교회 모임들, 이런 모든 모임들이 지금은 이제는 너무너무 갈급해지는 그런, 예전에 그것이 귀한지를 몰랐대요. 우리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없지요. 근데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때는 와,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을까? 지금 더 심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들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여튼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 가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이 하나님의 권위가 돼요. 내가 연약할 때 누가 도와주시니까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내가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면 다른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폭이 넓어지는, 이게 신앙의 폭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었잖아요. 내가 아프지 않고서는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곳이 어떻게 해요? 따로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픔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나 신앙은 달란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주님과 나가 지금 동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달란트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연약해도 뭐하는 사람, 주님 붙잡은 사람, 주님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이 연단의 때에 더 많이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5번째로 악조건을 뭘로 받아들여라? 선물로 받아들이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세상은 실패를 절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실패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우리는 삼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해요. 자신의 인생에 AD 55년에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 다음에 조금 5년이 지난 AD 60년에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AD 64년에는 마지막엔 죄인 중에 내가 뭐라? 괴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나는 더 뭐하는 사람입니다. 약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비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약해지는 것만큼 누가 나타나시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최고의 황금기는 언제였어요,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할 때.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마지막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는 디모데 1장 15절, 우리가 지금 그 사도행 26장을 배우고 있잖아요. 26장 그때에 이제 갇혀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는 그때예요. 그때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이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는 걸 늘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짚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약함을 받아들일 때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로부터 시작합시다. 네, 나로부터 시작합시다. 자, 나부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뭐부터 시작했으면 좋을까요?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늘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찬양팀들이 계속 실수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부족한 것들, 어렵고 힘든 일 때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훈련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연약함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저는 연약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당신은 연약해. 그 그릇밖에 안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선교의 한 사람이,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나는 연약해요. 그래요. 나도 연약해요. 그래서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 만나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누가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교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이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죠? 약함을 알고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요즘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가 그래요. 이번에 한국에 아주 엄청난 일이 이틀 전에 일어났어요. 최초로. 여러분 아세요? 사유리라고 하는 일본 여자가, 일본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한가 봐요. 근데 이분이 선택적 비혼모, 나는 세상에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선택적 미혼모도 아니고 선택적 비혼모. 이게 뭐냐면요, 결혼 안 하고 다른 남자의 씨앗을 받아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 여자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못하니까 일본에 가서 그 일을 해가지고, 와, 이 일이 최초로 지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애가 태어나니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이를 선택하는 것이 자유이듯이 아이를 지우는 것도 자유다. 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칼럼을 쓰고 싶더라고요. 당신은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를 물어볼 때에 당신은 아버지를 누구라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또 한 가지 내가 당신한테 질문하면, 왜 당신은 결혼을 하지 않고 나를 알지 못하는 남자의 씨앗으로 낳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당신은 떳떳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완전히 한 여인이라고 좀, 한 여성의 그 정말 무서운 결단으로 인해서 이 한국 사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강자는 나의 주관이나 나의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 가정이 강한 교회가 되고 가장 강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자기 재능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모세가 더 말을 잘했어요? 아론이 더 말을 잘했어요? 모세 말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재능이 없었어요. 말하는 재능. 여러분, 요한 마가는 바울을 버리고 떠날 정도였어요. 근데 그 마가가 뭘 썼죠?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는 약했어요. 지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호세아의 아내는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전까지는 늘 거짓말만 했어요. 여러분, 기드온과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엘리야는 늘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홍수가 난 이후에도 술에 취해가지고는 자식들에게 안타까움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전부 다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점이 다 있어요. 아픔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 약점과 아픔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는 약하고 어렵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누가 안아주신다?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탕자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큰아들. 집에 있으면서도 누구를, 그 큰아들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고 불평이 심해지는 사람, 공격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큰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돌아온 탕자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다. 두 번째는 늘 한계를 인정하십시다. 우리는 연약한 거, 우리는 늘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그런 리더들이 진짜 많아질 때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의 약함이 드러나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한 사랑으로 함께할 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의지하는 새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지고 상한 심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늘 감추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습니다. 내어 보이고 싶지 않는 약함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위선의 삶을 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나의 약함이나 우리의 가정의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늘 우리는 마음은 울고 있어도 얼굴로는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공허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멀어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이 밤에 저희들의 모든 마음들을 내어놓습니다. 이젠 우리의 약함도 내어 보이고 우리의 부족함도 내어 보이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말하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더욱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새 가족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는 귀한 건강한 신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약함과 나의 눈물까지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씻겨주심으로 우리로 참된 자유를 경험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와 주께서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뉴욕 신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